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그 신비한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소원을 갖고 계신데요. 그 소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구원의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 구원받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는다.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들어야 하는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구원받아 복된 인생을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영생의 원리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죄사함의 확신을 갖고 기도응답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며 섭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이러한 확신들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가운데 말씀이 주시는 이 축복을 누려서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말씀을 알아도 그 말씀의 능력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또는 아예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지 못하고 그저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머무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없어서일까? 아니면 말씀이 부실해서일까? 아니면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의 능력이 없어서일까? 다 아닙니다. 말씀이 주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에는 생명의 능력이 있는데 받아들이는 자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받는 자의 마음의 상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 전하실 때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이 마음이 얼마나 간절할까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온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다 제각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한 가지 드시는 것이지요. 그게 뭐냐면 밭에 뿌려진 씨의 비유입니다.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구원받는 것에 대한 것이 달라지는데 너희들도 한번 너희의 마음의 밭의 상태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 말씀의 비유를 잘 깨달아 알기 위해서 그들이 알고 있는 익숙한 하나의 상황을 끄집어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밭에 씨를 뿌릴 때 망태기에다가 씨앗을 넣고 손으로 그 씨앗을 잡고 이렇게 흙을 뿌렸습니다. 그 뿌려진 씨앗이 어떤 것은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것은
돌이 많은 장소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것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것들은 좋은 밭에 떨어집니다. 대부분은 좋은 밭에 떨어지겠지요. 이 농부가 결실을 수확할 때의 상태를 보면 길가에 떨어진 것은 어디 갔는지도 몰라요. 돌짝밭에 떨어진 것은 말라버렸어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것은 결실을 잘 못했어요. 그러나 자기가 갈고 엎어서 좋은 땅을 만들어 놓은 곳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열실을 맺게 됐지요. 씨의 운명이 밭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을 농부는 잘 압니다. 아무리 좋은 씨라고 해도 그 씨앗이 길가에 떨어지거나 돌짝밭에 떨어지거나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게 되면 열매를 잘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농부는 아는 거지요. 씨앗을 뿌리면서 그 흩뿌려진 씨앗이 제발 돌짝이 아니라 길가가 아니라 가시덤불밭이 아니라 내가 갈고 엎어놓은 좋은 땅에 뿌려지기를 간절히 원할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여기서 씨를 뿌리는 자는 주님입니다. 뿌려진 씨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들의 마음밭이 길가가 아니고 돌짝이 아니고 가시덤불이 아니고 갈아엎어진 좋은 땅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 이 비유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옥토밭이라면 그곳에 뿌려진 씨앗이 싹이 트고 나서 아름다운 말씀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주는 축복을 온전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좋은 밭에 대한 열망을 저와 여러분이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4주간에 걸쳐 사람이 가지고 있는 네 종류 마음의 상태, 즉 마음이란 밭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시간에는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씨가 길가에 뿌려졌는데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는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해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시고 직접 해석하신 비유가 있고 비유하시고 해석하지 않은 비유가 있는데 오늘 밭에 뿌려진 씨앗의 비유는 주님이 직접 해석을 하셨습니다. 그 해석이 18절,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우리는 이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을 보면서 먼저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성령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성령의 조명이라고 합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성령이 역사를 하니까 은혜가 있는 것이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의 현장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은 후에 그 다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잖아요.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는 말은 천국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천국 복음을 전하셨는데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나오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 위에 임하여 있더니 이 기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말씀의 역사에는 성령의 역사가 항상 따라왔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도 그랬지만 제자들이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말씀을 전할 때에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그들이 보면서 말씀을 전할 때 이방인도 성령의 역사 가운데 구원을 받더라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설교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찢고 회개를 하면서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은 바로 말씀 사역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는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복음을 들으면서 이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여러분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고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영접하기를 원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이 믿어지고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강렬한 열망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실 베드로는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평생 바닷가에서 고기 잡던 사람이에요. 그가 말씀을 얼마나 잘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고서 비아냥됐어요. 무시했어요. 별로 배우지도 못한 것들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무시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전한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아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자 하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다. 왜요? 성령이 역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 대신에 아예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설교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성도님들이 목사의 말을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이 마음의 상태일 때에 말씀이 내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게 되고 그리고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들려지는 말씀이 성령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받아들이게 될 때에 그것이 내게 은혜가 되고 내게 복이 되고 내게 변화를 일으키는 역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몰랐던 진리가 깨달아지고 의심과 근심이 싹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 들려질 때에 내 심령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병든 몸도 깨끗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의 현장에는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 역사를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말씀의 현장에 성령의 역사도 있지만은 사탄 마귀의 역사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를 새가 와서 빼앗아 간다고 했습니다. 이 새가 악한 자요, 사탄입니다. 사탄은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심겨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마음밭에 심겨지기 전에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이때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교만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교만을 끄집어내게 만들어서 말씀을 외면하게 만들고 말씀을 가볍게 여기게 만들고 말씀을 상대화시킵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하고요, 평가절하시키게 합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비유를 누가복음 8장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8장 12절에 보면은 이 길가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를 주님이 이렇게 해석하셨어요. 그들로 믿어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믿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사탄 마귀가 말씀을 듣는 백성들이 그것을 듣고 깨달아서 구원을 받는 것이 두려워서 구원을 받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지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굳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길가의 밭과 같이 딱딱하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멀어지게 만들고 말씀을 계속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게 만들고 말씀을 하찮게 여기도록 생각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못 들으면 다음 주에 들으면 되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연약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기대를 사라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들어야 될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지금 너가 들어야 될 말씀이야. 지금 너에게 필요한 말씀이야. 지금 네가 순종해야 될 말씀이야. 지금 네가 듣고 변화되어야 될 말씀이야. 지금 너에게 당장 생명이 되는 말씀이야 라고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는 다음에 들으면 돼. 지금 꼭 그럴 필요 있어? 이 다음에 들어. 이 다음에 들으면 되지. 자꾸 다음으로 미루게 만들어요.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부터 완악하게 만들어버려요. 나니아 연대기로 유명한 C.S. 루이스는 마음밭에 떨어진 씨앗을 훔쳐가는 이 사탄의 비유를 그의 유명한 저서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서 이렇게 탁월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영국의 노신사가 대영제국 박물관, 도서관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가게 되는데요, 거기서 책을 꺼내 읽습니다. 어느 날 신앙에 관한 책을 손에 들게 됩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나를 구원하신다고 하는데 그 구원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강렬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이 노신사의 마음에 사탄이 찾아옵니다. 그는 속삭입니다. 점심시간 됐어. 뭘 그렇게 골똘히 생각해. 일단 점심 먹고 생각하자고. 그 순간 노신사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잠시 접기로 하고 식사를 하러 갑니다. 점심을 먹다가 또다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납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과연 하나님은 창조주일까? 과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일까? 나는 그분을 믿어야 될까?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는가? 이때 다시 악마가 그의 마음에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아이 참,
점심시간이야. 점심을 맛있게 먹어야지. 일단 식사를 끝내고 보자고. 그의 식사가 끝났습니다. 다시 노신사의 생각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어렴풋이 나오려고 합니다. 그러나 노신사는 자신도 모르게 사탄의 속삭임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가 뭐 할 수 있는 생각이지. 그래, 오늘은 이 정도로만 하자. 이제 집에 돌아갈 시간이 되었잖아. 그리고 노신사는 밖으로 나와 버스를 탑니다. 손에 들렸던 신문을 펼쳐 읽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여느 때와 다름없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때 작가 C.S. 루이스는 이 노신사의 모습을 보면서 인상 깊은 그림을 하나 그립니다. 마치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집으로 평안하게 돌아간 그 노신사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아주 흐뭇하게 웃고 있는 악마의 미소를 그려넣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는 영적인 갈급함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나는 예수 믿고 천국 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말씀에 집중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잡생각이 든다면, 교만한 마음이 찾아오고 말씀에 대한 열정을 자꾸 다음으로 미루게 만든다면, 그래서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사라져 버린다면 사탄 마귀가 방해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사탄은 또한 다른 것에 자꾸 신경을 쓰게 합니다. 사람에게 신경 쓰게 하고, 오늘 성가대 찬양이 뭐 의미 하나 이탈했네, 아니면 목사님 넥타이가 오늘은 별로 마음에 안 드네, 심지어는 집에 두고 온 강아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아예 말씀이 마음에 담겨지기를 원천봉쇄하는 거지요.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밭에 심겨지면 믿음이 생기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니까 자꾸 방해하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흡착하지 못하도록, 심겨지지 못하도록 사탄 마귀가 우리의 마음밭을 굳어지는 마음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문제에 대한 자각 증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늘 그렇게 지내왔으니까 무감각해진 것입니다. 1시간 예배가 끝나면 마치 아무 일이 없었다는 것처럼 그저 대화하고 밥 먹고 집에 가고, 내가 예배당에 있었던 적이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없었던 것처럼 너무도 태연하게 변화되지 않고 달라지지 않은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가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내 일에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이 되면 또다시 교회로 옵니다. 마치 도서관을 찾아서 책을 읽다가 돌아간 노신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지 두렵습니다. 말씀의 역사 가운데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말씀을 듣는 것을 마치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지 않은지 두렵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독감 걸렸잖아요. 원하지 않았는데 독감이 찾아왔어요. 어디서 걸렸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생각나는 것이, 건강은 평소에 준비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평소에 준비하지 못해 놓으니까 면역력이 약해져 가지고 독감에 걸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 말씀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우리가 그 말씀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는데, 만약에 그 말씀에 대한 내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부족하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언제든 넘어질 수 있겠구나. 언제든 내가 믿음에 병들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역사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대하면서 충격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기독교 3대 고전이라고 하는 철로 역정의 저자 존 버년입니다. 존 버년은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지만 무신론자였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다녔지만 말씀의 역사가 그의 삶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매주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출석했지만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성경을 대하면서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나는 교회에 오랫동안 이렇게 출석했는데, 나는 제법 익숙한 종교 환경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는 늘 설교를 수없이 들어왔었는데, 어쩌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확신이 없을까? 왜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걸까? 큰 고민이잖아요. 심각한 고민이 되었습니다. 존 버년은 그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발견합니다. 그에게 뿌려진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사탄이 빼앗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의 마음에 확신도 없고 삶의 변화도 없고 삶의 소망도 없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사탄 마귀가 그렇게 훔쳐가고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지. 그날부터 존 버년은 말씀을 읽을 때 또 설교를 들을 때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말씀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사모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이 내 마음밭에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불일 듯 일으켰습니다. 순간순간 말씀이 들어오지 않을 때, 잡생각이 날 때에, 엉뚱한 생각이 들 때, 이것은 사탄 마귀가 내 마음에 말씀을 빼앗아 가서 나로 하여금 말씀이 주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구나. 사탄 마귀의 방해구나 라고 깨닫고 사탄 마귀를 말씀의 역사의 순간에 떨쳐보냈어요. 사탄 마귀는 떠나가라, 이렇게. 그러면서 오직 성령의 역사가 있기만을 소망했어요. 그날부터 존 버년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감동을 남기는 철로 역정의 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의 씨앗을 사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 와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마음밭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아무아무의 마음밭은 길가밭이구나. 아무아무의 마음밭은 돌짝밭이구나. 아무아무의 마음밭은 가시떨기구나. 아무아무의 마음밭은 좋은 땅이구나. 이렇게. 말씀을 대할 때 교만이 찾아오고
방해거리가 일상처럼 생겨난다면 정신을 바싹 차려야 됩니다. 이건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탄의 방해구나. 성령도 우리가 말씀을 접할 때 역사하지만 사탄마귀도 그에 못지않게 방해하고 있구나. 이렇게 직시를 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길가처럼 방관시키면 안 됩니다. 길가가 되도록 방치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끔 그렇게 우리의 마음밭을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의 연장에 사탄 마귀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와 같은 밭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교만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사탄 마귀의 방해로 말미암아 굳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늘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